보이는 곳에 가서 며칠간 힐링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걸 좀 다 떠나서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저는 갈 수만 있다면 에덴 동산에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다고 얘기하셨던, 그렇게 말씀하셨던 에덴 동산을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에덴 동산 하면은 선악과에 대한 이미지가 좀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곳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칫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나무의 열매든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죠. 어디든 거닐고 놀 수 있었고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에덴 동산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행복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을 우리도 마음껏 내 것처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로 인하여서, 그걸 먹음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의 좋은 점들이 많이 가려졌지만 에덴 동산은 정말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곳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상상할 수도 없죠.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하나님과 누리는 그 교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없겠죠. 그런데 이러한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이, 이러한 에덴 동산의 행복이 회복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이 바르게 회복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른 신학적 용어로 어떻게 부르냐면은 새 창조라고 부르기도 해요.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속하심,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최초에 창조된 에덴 동산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창조에 관련된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예배를 목격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이어서 온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모습으로 이 하늘의 예배가 전개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는 예배로의 부름이고, 또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리고 예배자,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요소를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하늘의 예배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그리고 큰 음성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죠. 오늘은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3장에 있는 3장까지 말씀을 보았었죠. 당시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중에서는 주님의 책망을 받는 교회도 있었고 칭찬을 들은 교회도 있었죠. 7교회가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고 하는 이 메시지는 사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7교회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가운데에 지상의 교회를 대변하는 모습들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고, 또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변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주님께서 오늘은 그 교회 안에서 행해져야 할 이상적인 예배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4장 1절에 보니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 후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7교회에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겁니다. 본 것은 하늘의 열린 문일 거고 들은 것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죠. 먼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해요. 열린 문, 여기서 나오는 이제 열려 있다라는 이 동사가 수동태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열려져 있는 문이 되겠죠. 원래 에덴 동산은요,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지 않는 서로 통합되어 존재했던 곳이었습니다. 이 말은 인간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에덴을 거처로 삼으시고 그곳을 거닐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해요. 에덴이 곧 하늘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사실은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막 구름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곳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부르는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타락 이후에 그 에덴이 닫혔고 하늘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계시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에덴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니까 이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열지 않고 열려져 있는 그 문을 향해서 우리를 초청하셨고 그 자리를 향해 요한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가운데 이 하늘이 열린 사건을 대표적으로 한 가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니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에덴의 문이 열린 거죠. 그리고 요한이 그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의 이 나팔 소리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팔, 막 부부 나는 이런 나팔의 소리를 가리키는 거는 아니겠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인데, 같은이라는 이 말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정말 나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나팔 소리 같은, 그러니까 그만큼 웅장한 소리를 가리킬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웅장하신, 엄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킬 것입니다. 요한이 이런 곳으로 초청을 받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통해 그 장면들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듣게 하셨죠. 이것이 세 가지 요소 중 첫 번째인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예배 순서 중에 가장 먼저 무엇이 있는 줄 혹시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예배로의 부름이 있죠. 이 예배로의 부름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요한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늘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지금 이리로 올라오라,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계세요. 이 하늘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 그 초청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서 하늘의 예배를 각자의 처소에서 온전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의 요소는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요한이 목격하죠.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니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에 보좌가 있었죠.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좌는 능력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능력,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결국에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심을 요한이 목격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요, 이게 답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이 없어요. 혹시 좀 본문을 깊이 묵상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보석으로 표현하는 말씀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또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3절을 다시 자세히 보세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아까 같다라고 얘기한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보석 같다라는 이 표현밖에는 못하는 거죠. 보석이신 하나님과 보석 같은 하나님은 표현 자체가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사랑 같은 하나님과 사랑이신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표현인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언어로 감히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광고 아세요? 너무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 광고 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너무 좋으면요, 오히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좋은 거죠. 막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이런 겁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아름답게 여겨지는 보석들이 등장했던 거죠. 그래서 이 등장한 이 보석들의 의미를 우리가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벽옥은요, 변하지 않고 늘 환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킨대요. 그리고 홍보석은요, 그런 중에서도 늘 뜨겁게 넘치는 사랑, 이걸 가리킨대요. 그리고 주변에 이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둘러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서 무지개는 평화의 언약을 가리키죠. 노아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셨죠.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요한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모습을 미약하지만 이 보석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감히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너무 완전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감히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목요일인가요? 질문을 그 유튜브 먹방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받다 보니까 넷플릭스 보는 게 죄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또 가요 듣는 게 죄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지체들을 좀 봤었어요. 그거 보는 거, 가요 듣는 거 왜 죄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것들, 듣는 그런 내용들이 우상화가 된다면, 그것들을 예배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은 그거는 죄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그러한 것들을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반응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오히려 집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지체들도 있고요. 집중에 좀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집중을 잘 못한다는 지체도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요, 이 예배가 조금 더 장기화되면은 우리의 태도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구나라는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나아가더라도 주변에 있는 환경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그 주변의 것들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예배하고 계신가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에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 인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의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고 있죠. 첫 번째로는 예배로의 부름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배의 대상이신 분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에 있어서 예배자라는 요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예배를 받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배자의 두 무리가 등장해요. 먼저 4절에 보면은요,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좌 주위에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에 24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리는 네 생물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네 보좌 주위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이 네 생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먼저 보려고 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들이 모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그 날개에 눈들이 가득했다, 앞뒤로 눈들이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면 굉장히 괴물과 같은 모습을 한 네 생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가리킵니다. 동물들 중에 가장 센 사자, 그리고 가축 중에 대표였었던 송아지, 그리고 인간이 등장하고 그리고 조류 중에 대표인 독수리, 이런 네 생물은 피조물의 대표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이 네 생물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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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피조물인데 나를 창조하신 그분은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해야 할 일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내일도 계실 그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피조물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찬양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쯤에 이 하늘의 예배를 먼저 들었었던 이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길 원합니다. 로마 황제 신상에 절하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삶 또한 보장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한 게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황제 신상을 보고 절하는 것. 아니, 절하지 않더라도 목례만 까딱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쉬운 걸 안 하는 거죠. 그 당시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대단한 걸 요구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황제 신상에 절하는 척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다 같이 편안하게 살자. 이게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쉬운 것조차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바보라고 할지라도 이 강단에서 감히 내뱉을 수 없는 심한 그 수식어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뱉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했습니다. 지하나 구리나 때로는 무덤에서 초라하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어떠한 조롱 가운데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 환상, 하늘의 예배를 전해 들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 박해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큰 위로가 됐었을 거예요. 아, 하늘에서도 이렇게 찬양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늘에서도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을 동일하게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구나. 이제껏 숨어서 예배하던 그 교회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를 지금 요한을 통해서 이 하늘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어요. 사실 얼마나 편해졌나요? 교회 오지 않아도 영상만 틀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나태해질 수 있어요. 때로는 느슨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타협하지 않는 거죠. 더욱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고 더욱 경건한 마음과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는 거죠. 혹시 지금 그런 자세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바르게 고쳐 앉으시면 좋겠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런 상황에 어떻게 예배 드리려고 해? 이럴 때는 안 해도 돼. 이럴 때 쉬는 거야. 이럴 때 조금 잠도 좀 자고 편안하게 좀 쉬어야지.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이러스와 전염병이 창궐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의 유혹의 목소리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이 보건학적인 측면 또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지켜야 할 그런 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선책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까지 타협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이 예배에 임하면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내 생물이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했었던 것처럼 나도 피조물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에서 함께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자의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24장로이죠. 24개의 보좌가 중앙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4명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 있죠. 아마 여기서 흰옷은 정결함, 거룩함을 가리킬 거고, 머리에 쓴 금관은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게 된 것을 가리키겠죠. 그런데 이 24명의 장로들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24명의 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가리킬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신구약의 성도들, 모든 신구약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들이 고백한 찬양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로마 황제를 향해서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지으신 뜻대로 있고 또 그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찬양이 절로 나오죠.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11절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찬양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24장로가 찬양하는 건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아니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이 하셨던 일의 결과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79장이에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찼네라고 고백을 해요. 이 찬양의 시인은요, 주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들을 찬양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찬양은 후렴에 나오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찬양하고 계신가요? 주님 찬양하고 계신가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때로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언가 내 삶에 베푸시고 내 삶에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야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취직이 된다거나 어딘가에 합격을 한다거나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맞아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죠. 왜냐하면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것은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게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보이시나요? 무엇을 내려놓았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는 건 그 전에는 관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땅의 성도는요, 관을 쓰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관을 이미 쓰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승리의 관을 내려놓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내어드려야 하고, 그 내어드리면서 나의 자격 없음,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답답한 현실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아마도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을 다시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라는 이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남제일 청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하늘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 하늘은요,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 교회들이 주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에덴 동산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그곳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에덴 동산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영원한 풍성한 행복한 교제를 누리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다른 곳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 그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무릎 꿇어도 좋고요, 두 손 들어도 좋고요, 일어서서도 서서 고백하셔도 좋고요, 하나님 앞에 마땅한 반응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과